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땅에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3절까지 창조 때부터 있어 온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분명히 믿음을 또 교회를 나오게 된 어떤 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들이 다 여러 가지일 것이고,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유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권유를 하시나요? 전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전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들에게 교회로 나오시기를 초청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또 예수 믿으시면 행복해지십니다. 물론 그 감추어진 행복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일단 행복해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것, 받게 될 것,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삶,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과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특별히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시고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면 과연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씩 알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제가 얻게 될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복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참 힘든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으면 한때는 한편 이따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들여놓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메조키스트라든지 자기가 너무 학대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왔을까요? 광야 나가면 쎄 빠지게 고생한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 물도 없어서 엄청 고생할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모세로부터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마 모세를 쫓아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갔는데 앞으로 죽을 고생만 하게 된다. 그리고 필경은 내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모세를 쫓아서 나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애굽에서의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무려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혹시 그 10가지 기억하나요?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10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웃으면서 넘어가죠. 네, 제가 지금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는 우리 어른들한테도 물어봐도 10가지가 바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아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저 모세를 쫓아나가면 우리에겐 분명히 뭔가 굉장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어렴풋이 그런 얘기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길, 그들이 계산하기는 광야길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 요단강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문도 혹시 들었을지 모릅니다.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간다라는 것이 명분이었었지만 그 뒷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아서 의기양양하게 아마 그 애굽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사실은 뿌리치고 내어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비슷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는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을 향해서 모세를 쫓아 나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 믿으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들이 광야에서 겪게 될 것들을 미리 이야기 들었다면 절대로 모세를 쫓아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게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어디를 이동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를 않아서 풍족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예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고난, 그런 고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분출되어 나온 것이 뭐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 원망, 불평, 불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꾸죠? 사람에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이라고 얘기하니까 큰일 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 그 사이가 안 좋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애꿎은 애들이 고생을 합니다. 평소 때는 아주 좋은 목소리로 다정다감하게 나를 대해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왠지 카랑카랑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얘기 잘 들은 것 같지도 않고 필경 어떻죠? 엄마 아빠하고 싸운 겁니다. 그죠? 부모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주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쩔 때는 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인간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도 하게 되고 아마 부부싸움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내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당신이 고집부져서 이 광야로 쫓아나오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고 아마 그런 원망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불만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100%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사람도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 그냥 잘 놔두시지, 애굽에 놔두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없는 것일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 광야에서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어쩌면 그 광야에서의 생활도 캠핑 나갔듯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군대에서 얘기하는 뺑뺑이 돌리듯이 고생스럽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그렇지 않은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 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 동일한 죄를 우리도 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본능적인 죄의 모습이 똑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완고한 모습을 보였는가, 강팍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브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나와 있는 무리바나 이 마사 광야, 이것은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라는 뜻이고요. 마사라는 것이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 물로 인한 그 다툼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졌었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시편 95편 7절입니다.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곤고한 상태로 끌고 갔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런 다툼과 그러한 시험이 지금 이 16절에서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툼과 시험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처하게 될 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계속되는 그런 다툼과 시험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다툼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한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에 집중하고 몰두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지나서 앞으로 가게 될 곳,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 40년의 그 광야 길을 가면서 그들 가운데 닥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떤 곳으로까지 향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금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그들의 모든 마음이 머물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밖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져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단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찌 보면 동일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래도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땅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능력 삼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광야길을 그렇게 빈곤한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난까지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비난까지도 우리는 감수하면서 이 땅을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보다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는 하나의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광야길, 이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우리의 광야길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조차도 우리는 소수자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함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배경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지 않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길과
가나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함이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될 특별한 상급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하느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앞으로 있을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한다?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문득문득 너무나 많이, 문득문득보다 더 자주 그 기대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깨어져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한다. 그것은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얻고 더 큰 상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왜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내 모습 속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붙잡을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그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또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고 그 열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바로 열심을 내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로밖에 드러날 것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다닌 적은 없습니다. 이따금 다녔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 되었을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헌금을 하고 그동안 얼마 동안 쭉 헌금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지금 내가 천국에다가 나는 집을 지었는데 그 헌금한 걸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지붕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고 담까지는 다 집이 완성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헌금하면 그 하늘나라에 이제 지붕까지도 완전한 집이 완성될 거고 그게 나의 집이 될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마 헌금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집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그 돈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에서 뭔가 대가를 받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헌금을 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다면 그건 내가 나중에 몇 배의 이자를 쳐서라도 이자를 못 받고 원금만 받는다고 해도 내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헌금 아무리 해봤자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헌금을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이후의 영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금전적인 혜택이 있을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날마다 매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헌금을 하는데 분명히 아까운 게 맞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헌금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따금 소득이 많아졌을 때 11조를 좀 많이 떼야 될 때는 그런 부담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헌금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로 부담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세상의 힘인 그 재물을 나에게서 떼어 놓아야지 된다라는,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아까운 마음이 내 안에서 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헌금을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헌금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끌고 다니셨던 이유는 그들을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함은 최종적인 물론 목표였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그 광야 생활만에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끔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혹시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쓰러져 시체로 죽어버린 그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의 현재의 삶 속에 매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심한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러져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효과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 믿음 가운데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은 나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함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주 3절의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맹세를 하셨는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대 상황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쪽 상황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고 이러한 자들은 내 말에 합당치 않은 자이고 그들은 나의 약속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자이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절 그리고 3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화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종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4장 3절 후반부에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그때 끝마치셨고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모습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들은 안식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자들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이 언제 다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때 그 일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이미 창조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다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 가운데 이건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역사라는 광야,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약속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잡힌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에서 긴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 보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길 가운데 그런 쓰러짐을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창조 때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창조 때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광야길을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 실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힘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12절까지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땅에서는 그들이 길손, 즉 이방인과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였음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만약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이 떠나왔던 것, 그들이 원래 출발했던 그곳을 그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들은 되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떠나온 곳,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고향임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간 이런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만을 우리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많은 것들을 쳐버리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의 약속보다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그런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의 모습이 아니신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지금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동일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땅,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